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할 능력과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과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우리의 생활을 온전히 붙잡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가야 될 길을 가고 가선 안 될 길을 가지 않는 당연하고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장의 집회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피곤치 않는 힘과 합당한 은혜 더하셔서 더욱 주의 일에 협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상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세상은 분주하고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러한 때 말씀으로 교제 안에서 마음을 또 다잡고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합당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화순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좋은 일꾼들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16절 다 같이 15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주일 말씀으로는 이제 우리 화순 식구들과 오늘 다음 주일 두 번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교제할까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참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너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며 삽니다. 후회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 중 하나는 잊어야 할 것은 잘 기억하고 또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서양 격언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억해야 될 은혜는 물에 새겼으니 쉽게 잊혀지겠죠. 잊어버려야 될 그런 안 좋은 기억들과 감정들은 돌에 새겼으니 평생 기억하며 사는 것이겠죠. 아마 그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혹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런 이유는 아닐까?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또 잊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즐겁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받은 교훈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하죠. 우리는 받을 돈은 평생 안 잊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 그건 절대 안 잊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깜빡깜빡 잊죠. 저도 가끔 하자매에게 돈 꿔가지고 한 달 뒤에 10,000원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매님이 저에게 10,000원 꿔간 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 자매가 왜 안 줄까? 볼 때마다 잊었나? 슬슬 돌려서 10,000원에 관한 얘기를 해봐도 기억을 못 해냅니다. 도저히 못 참을 땐 돈 줘 이렇게 직설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잊어야 할 것은 그냥 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왕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거면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잊어야 될 건 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이겠죠. 올 한 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했고 또 받은 은혜도 많았고 또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았고 또 넘어왔던 산도 많고 지나왔던 터널도 있었지만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더욱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잊어야 될 것도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것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잊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잊고 싶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노트에 메모해 보세요. 2019년 잊어야 될 것들 한번 메모해 보시고 2019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 한번 또 메모해 보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꼭 잊어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우리가 반드시 잊어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반드시 잊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영어 번역에 one thing I do. 내가 한 일은
반드시 잊어야 합니다. 잘했던, 못했던, 내가 한 일, 나를 드러내는 일, 나를 높이는 일, 내가 받았던 상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잊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했던 일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나간 일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뒤에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뒤에 머무르게 하는 것들, 이렇게 교훈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뒤로 가게 하는 것들, 그렇게 교훈받아도 좋겠죠? 우리의 신앙을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잊혀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망각의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뒤에 있는 것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우리를 나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건 묵상해서는 안 돼요. 뒤에 있는 것들, 그것은 망각의 대상이다. 잊혀져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직 한 일, 이것은 잊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반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One thing I do. 내가 한 일은 반드시 잊어야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셨던 징계들, 주님이 내게 주셨던 기쁨들, 주님이 나를 다스렸던 그 많은 고난과 아픈 기억들, 주님이 하신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퇴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시를 꿰놓으시고 8장 11절을 찾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기억의 책이라고도 하고요, 회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이제 앞두고 모세가 유언처럼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시 정리하는, 그래서 거듭신을 해서 신명기, 주님의 명령을 재정리하다. 그래서 회상의 책,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과거 회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께 받았던 징계들,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헤매면서 불순종했던 것들, 범죄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들에 대한 회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회상의 책. 왜 회상을 하는 겁니까? 왜 지난 과거들을 다시 재거론을 하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순종했던 것도 기억하고 불순종해서 징계받은 것도 기억해야만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패를 기억하라. 똑같은 징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의 범죄를 기억하라. 과거의 징계를 기억하라.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의 전능하신 팔을 기억하라. 그분이 편팔로 우리를 안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한 어떤 환경,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10번 이상을 반복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억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걱정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하라. 왜요? 하나님을 잊어서 그들이 실패했고, 하나님을 잊어서 그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시죠.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이게 은장의 집회 여운이 아직 안 가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1분단 시작할 뻔했어요. 왜?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삼가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자,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결과는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기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큰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많은 좋은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다른 것을 좇게 돼 있어요. 19절 보시죠.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왜 다른 신을 좇아갈까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는 너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너의 창조주를 잊어버렸고,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너를 늘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잊어버렸다. 그분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에 시간을 더, 다른 것에 물질을 더, 다른 것에 마음을 더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봉사도 부담스럽고, 이문이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교회 안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잊어버린 겁니다. 구역이 바뀌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잊어버리면 다른 걸 쫓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랑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사랑의 어원은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다에서 사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사랑의 사자가 생각사, 사량, 생각의 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자, A라는 처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온통 누구 생각이에요? A. 그러죠? B라는 총각과 사랑에 빠졌어요. 온통 누구 생각이에요? B.
B는 누굴까요? 배연기의 B는 아닐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온통 뭐예요? 그 생각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잊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잊었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찌 사랑하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아내를 잊을까요? 어찌 사랑하는 친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었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온통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일, 돈, 즐기는 거, 노는 거, 계모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사랑의 어원이 뭐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셔요? 사랑의 어원이 뭐다? 생각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제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는 걸까?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는 언제 잊어버릴까? 주님은 이때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세요. 언제냐? 신명기 8장 12절에 나와요. 언제 잊어버리는가?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배부를 때, 풍부하게 될 때. 12절에서는 먹어서 배불리고 끝부분에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중반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가난할 때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부유할 때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부유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는 오히려 정말 가난할 때보다 풍부할 때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이 잊혀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교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할 때보다 오히려 정말 교제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이때가 훨씬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바빠서 안 돼요. 정말 그건 위험한 대답이다.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죠. 누구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죠. 근데 지금의 환경으로, 지금의 역할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면 아마 분명한 대책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배부를 때 잊어버리기가 쉽고 환경과 여유가 갖춰지면 아마 우리는 훨씬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6장, 신명기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같이 읽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집도 없고 우물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배불리게 됐는데 그때 잊어요. 그때 잊지 않도록 너 조심해라. 자, 무슨 뜻이죠? 성공 뒤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뜻이죠. 성공 뒤에 뭔가 일이 계획대로 술술술 풀리고 뭔가 잘 될 때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봉사를 안 하고 너무 바빠서 묵상을 안 하고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막 쑥쑥쑥쑥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많은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죠. 거기에 반비례해서 교회 갈 시간은 없고 묵상할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급여는 올랐는데 어때요? 또 그만큼 씀씀이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 드릴 것도 적어지고, 이건 참 놀라운 모순입니다. 그때 조심해라. 너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너 잘 될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기는 그때 와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밧세바를 범한 게 아니에요. 굴 속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10년여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은 궁궐에서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안전하다 할 그때가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될 때다. 성공 뒤에 위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난이 나에게 더 안전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아닐까. 시간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교제를 잘 나가고, 물질이 없는 것이 더 주님께 더 드리고, 내 몸이 아픈 것이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아닐까. 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잠언 30장 9절에 혹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잠언 기자도 걱정을 한 거죠. 오히려 내가 배불러서, 내가 정말 일이 더 잘 풀려서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봉사에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게 뭐겠습니까? 잘 풀리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풀리고 막 쑥쑥쑥 승진하고 가게는 넓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부르면요 딴 생각합니다. 배부르면 딴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춥고 배고플 땐 이 부부간에 다 의지하고 서로 아끼고 이해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50억 복권 당첨된 그날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다 갈아보자. 집도 갈고 차도 갈고 마누라도 갈고 이참에 다 갈아보고 얼굴도 갈고 다 갈아보자. 그런 얘기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참 씁쓸한 얘기죠. 뭔가 딱 달라지면, 뭔가 갑자기 환경이 부유해지면 이 사람이 미친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갔더니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다. 어떨 것 같아요? 벌써 막 심장이 벌렁거리죠. 이것을 어찌했어? 이거 어디다 써? 줄 돈도 아닌데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당황스럽잖아요. 오, 100억 이거 어떻게? 예. 이 사람이요 갑자기 뭐가 생기면 정신줄 논대요. 가정도 깨지고 방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의 10년 뒤를 추적해 가지고 통계치를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60% 이상이 노숙자, 폐인, 마약, 미국에서 말이죠. 이혼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차라리 없는 것이 복이었어요.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됩니다. 그래, 오히려 내가 시간 없는 것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한 것이 내가 주님께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병약한 것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 교훈 받아야죠. 언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 잊는다고요? 교만할 때요. 여러분, 교만이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이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했어요. 내가 해가지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형제자매가 세워졌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역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 측면에서 교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다면,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마귀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내가 이사야 1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북극 좌정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기리라. 내가 마귀 입에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이 내가, 그게 교만한 단어죠. 내가. 겸손의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간증할 때 한번 잘 봐봐요. 내가 간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보세요. 죄송한데 어떤 분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제가 들었어요. 말씀 구절이 한 번이 안 나와요. 주로 신변 잡기적인 얘기. 이렇게 했었고,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이야기죠.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간증을 한 게 아닙니다. 교만이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왜 잊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교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영어 성경에 remember,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remember,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의 책,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10번 이상을 반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광야 생활의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에 너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위험한 광야를 뚫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하나님은 아십니다.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강대한 7 족속이 있을 것도 알아요. 피 터지는 전쟁이 있을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해야만 그 위험한 광야를 우리는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했던 죄, 그 결과로 그들이 받았던 징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가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육신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5장,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종노릇 했잖아요.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살았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냈잖아요.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15절 끝에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죠. 안식이 있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순종의 힘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6장 12절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계속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잊지 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 따라갈 수 있는 힘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와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그 구원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를 더 낮추게 누르는 거예요. 내 감정도 누르고, 구원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내 욕심도 누르고, 내 정욕도 누르고, 구원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내 분노, 내 미움도 누르고 내 생각도 누르고 불순종도 누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신명기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하라고요? 자, 오늘 제가 찾는 구절들에서 기억하되 잊지 말고를 색연필로 그어보세요. 엄청나게 자주 반복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18절 전반부 보세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뭐하라? 기억하라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앞서가지 마세요. 물론 생각하라가 기억하라죠. 맞습니다. 의미로는 같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분이 있어요.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를 참으신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주님의 몸을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린 그 로마 병사들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이 찢어져도,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도,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도 참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으려면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버티고 이 자리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주님은 아파하실까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있다면 아마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 해준 게 뭐 있냐고. 그건 정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가며.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40절로 42절, 시편 78편 40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구원해 주신 날, 하나님이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광야에서 10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40절 슬프셨어요. 하나님은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아팠습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자식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그런 못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질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좋은 것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장가도 시집도 못 가고 내 집 장만도 못 했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직장 생활은 힘들기만 하고 가정생활도 뭐 재미도 없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혹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새겨야 될 것을 지워버리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누가 걷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디를 걷게 했다고요?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 광야길. 그 광야길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밑줄 그어봐요. 뭔가 알게 하려고. 자, 왜 우리에게 가시밭길, 고난의 길,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물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없는 것 투성이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까요? 왜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통장에 재산 돈도 계속 빠져나가고 쌓여지는 건 없고 병은 들어오고 자식은 말 안 듣고 가정엔 평안이 없고 직장에서도 기쁨이 없고 왜 도대체 나에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걸까요? 뭔가를 알게 하는 건 아닐까요? 뭔가를 알게 하려고.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알아채지 못하니까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없는 상태로. 광야에서. 힘든 상태로. 아픈 상태로. 계속 시간이 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뭔가 알게 하려고 하는데 알게 하려고 이것도 뺏어보고 저것도 뺏어보고 눌러도 보고 쳐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보고 정신없이도 만들어보고 뭔가를 알게 하려고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왜 나만? 근데 주변의 형제자매들 보면 참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자매들 보면 참 형제 잘 만나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딴 걱정 안 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주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주님이 주셨다. 뭐 징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징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긴 하네요.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그
우리가 읽은 3절 끝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사는 줄, 이걸 그냥 더 쉽게 표현한다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이 어두웠고 답답한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동시에 놀랍게도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옷은 해지 않았고 발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죠. 40년 광야를 헤맸는데 옷이 해지 않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어디 옷을 해 입겠어요? 어디서 옷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짐승 잡아서 가죽을 덧댈 수도 있겠죠. 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덧대 있고 세우지 있고 그게 아니라 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광야길 걷게 하는데 걱정 마. 책임질게. 너 내가 가시밭길 가게 했는데 돌아가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이죠. 그걸 우리 기억합시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요.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요. 옷이 해일까 봐. 발이 부르틀까 봐. 이제 그걸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해야 할 봉사는 안 하고 엉뚱한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이제 내가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책을 강구하고 뭔가를 때워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예. 여러분 어때요? 막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학비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또 뭐 애들 아픈데 병원비 없어가지고 막 정말 슬프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돈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되잖아.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 자 여러분 부인들, 자매님들, 여자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어 네.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0년 광야를 헤맸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면 돼요. 네, 돈 없죠. 건강도 없고 우리에겐 뭐 보장된 밝은 미래도 없지만 보장된 노후도 없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나의 미래 때문에 노후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기억할 걸
잊어버리면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족한 것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있던가요? 정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대학 납부금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었고, 뭐 기름값, 자동차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름값 달라고 기도한 때도 있었고, 또 우리 병원비 없어서 병원비 달라고 기도한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뭔가 무너지는 느낌, 비참해지는 느낌, 혼자인 느낌, 다 끝난 느낌. 구원받기 전엔 더했지요. 극한 가난 속에 있었으니까요. 나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없어서 굶을 때, 학비가 없어서 서묵과장님이 이름을 호명하고 정규생이 듣도록 배연기 서묵과로 오세요? 청소년기죠. 어떤 정말 인격적으로 또 상처를 받고 모멸감을 느끼는, 압력을 주는 거죠. 너 빨리 납부금 내, 그런 뜻이잖아요. 3만 원. 그럴 때 내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내 인생에도 밝은 날이 올까? 나도 웃고 사는 날이 올까? 나도 편하게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 안 하면서 정말 가족끼리 딱 모여가지고 정착하며 사는 그런 날이 올까? 그런 상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았고, 나에게 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근데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요. 다 지나왔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대도 주머니도 힘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 내가 전대도 주머니도 힘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없었나이다. 없었습니다. 전대도, 돈을 담고 다닐 전대도 없고, 누군가가 뭔가를 주면 탁 담아갖고 여유롭게 다닐 주머니도 없고, 편안하게 다닐 신발도 없었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대도 없고 주머니도 없고 신발도 없는데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간증 아닙니까? 지난 기억들을 되새겨 보면 우리 하루하루 마음을 조례하는 때도 있었잖아요. 구원 받기 전이든 후든 말입니다. 지옥 같은 삶도 우리에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여기 주님 앞에 함께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여기서 끝내자,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잖아요.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내가 그 형제 그 자매 내가 얼굴 안 보면 되지, 안 마주치면 되지, 우리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무 일 없는 듯이 또 우리 여기 함께 앉아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후에는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주님 나한테만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울부짖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던가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부족했죠. 참 없었죠.
우리 참 많이 참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지금 우리 여기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묻는다면, 주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자, 대답하세요. 제가 주님 역할, 여러분 대답하세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이니까. 대답하세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쉽다.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 없었습니다, 주님. 괜찮아요, 주님. 잘 살아왔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주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교회가 있으면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실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것들, 넘어지고 자빠진 기억들, 서로 아팠고 아프게 했던 기억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1장 봅시다. 신명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서 얻어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그냥 가져.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21절도 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네 앞에 땅 놔두었으니까 그냥 가서 주어라 담아라, 그 말 아닙니까?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냥 주워 담아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냥 주님이 주워 담으라고 한 땅을, 야, 어떤 땅인지 살펴보고 와.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그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주워 담아. 너에게 준비한 땅이야.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야, 아말렉 족속 크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야. 얼마나 과장을 하냐면 27절 28절 여러분 요거 읽고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뻥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뻥 비속어인데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 썼습니다. 27절로 28절 같이 자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뻥치는 거 좀 보세요. 성곽이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자, 세상에 뻥을 쳐도 과장을 해도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침소봉대라고 하죠. 그러죠? 바늘만한 것을요, 전봇대만하게. 네? 그렇게 이제 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 습관은 없어야 됩니다. 여하튼 분명히 8절로 21절에서 준비했다, 예비했다, 주워 담아라,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잠깐 먼저 가봐, 보고 와. 어떤가 보게. 아, 키 엄청나대. 근육질에 막 와, 소도 잡아먹게 생겼대.
얼굴은 뭐 임꺽정 저리 가라고. 없습니다. 임꺽정 안 나옵니다. 보지 마세요. 비유를 들면 막 성이 높기를 막 하늘에 닿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주관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제해 주지 마세요. 절대 형제자매들 교제해 줄 때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주님 뜻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같이 죽어요. 다 죽었잖아요. 이 잘못된 교제 때문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죽이는 교제 해주지 말고 살리는 교제를 해주세요. 자기 주관으로 교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역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교제 해주지 마세요. 믿음을 주는 교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교제. 세워주는 교제. 그런 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자, 보세요. 27절에 보시면요.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낙심케 하는 교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8절 끝부분에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믿어요.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 안 돼. 그렇게 믿었죠. 보는 것으로 믿었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보지 보는 대로 믿지 않아요. 이걸 정말 새기십시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 구역 조정이 됐습니다. 임원, 새로운 임원이 선정이 됐고 변동이 됐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 갖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음대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보셔야 됩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내년에는 5교구가 생깁니다. 5개 구역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다양한 봉사를 하시도록 한 곳에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 좀 섞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은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고 소폭 변동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원인들이 있었으니까 믿음으로 보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보는 걸 믿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는 대로 본 거예요. 맞다. 그들 커. 맞다. 뭐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가자. 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하세요.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죠. 다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죠. 왜요? 믿는 대로 봤잖아요. 믿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믿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보인다니까요. 믿으면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믿어보세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보일걸요. 정말 여러분이 못 봤던 거시기가 보일 거예요. 제 예로 들라니까 영 그러네요. 저도 여러분을 딱 믿을 때 어떤 형제를 딱 믿으니까 보이더라고. 어떤 자매님을 딱 믿으니까 보이더라고. 그때는 저 형제 저 자매님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딱 믿고 보니까 그래
저분이 이런 장점이 있지, 이런 달란트가 있지, 이런 은사가 있지, 저런 분은 이런 분야에서 쓰임 받으면 돼. 보여요. 믿으면 우리가 못 봤던 게 보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순종합니다.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안 믿은 거예요. 왜? 잊어버렸잖아요. 가서 얻어라. 취하라.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예비했다. 가서 그냥 주워 담아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시죠.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성전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요. 그거 돼 있죠. 9절 후반부에 떠날까 하노라. 9절 중반절에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리면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난 마음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두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의심과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죠. 불순종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했던 그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범죄, 그들의 실패, 그것으로 인한 징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슬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실패, 부끄러운 그 좌절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요? 원수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실수, 똑같은 범죄, 똑같은 좌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손자, 꼭 우리 육신의 손자만을, 후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후손들. 그러죠. 처음 광주교회로부터 화순교회가 자립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들, 얼마나 많은 은혜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신앙의 후손들에게, 우리 신앙의 손자들에게 교회가 뭔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순종이 뭔지,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올바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계 수련회를 하고 각종 수련회를 하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려고요.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것이고, 기억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똑같은 실수와 범죄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우리 뇌를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이것도 아마 범죄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아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죠? 짐승들 이름을 쏙쏙쏙 정해줬죠. 너는 뭐 염소, 너는 토끼, 너는 기린, 너는 뭐 고양이 다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딸이 둘인데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수빈이 이름 짓는데 한 달 걸렸어. 한 달. 제가 서울종안교회 있을 때 옆자리에 우성준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애틀란타 담임 목사님. 근데 우성준 목사님의 큰아들 이름이 빈이었어요. 빈. 우빈. 너무 이름이 예쁜 거예요. 빈. 그래서 나도 내가 아이 낳으면 빈을 넣어야지.
근데 이름이 배빈. 이 배씨는 뭘 넣어도 이건 각이 안 나옵니다. 고민 빈은 넣고 싶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너는 예수님을 빛내라. 수빈 이렇게 지었어요. 물론 이제 우목사님 아들 빈은 빈할빈인데 나는 빛날빈으로 했어요. 이제 둘째 다빈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더 어려운 거예요. 수빈이만한 좋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다빈이 아이고 너는 다 빛내라 해서 다빈이. 뭐 허드렛 것으로 지은 것은 아닌데 이 이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잊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도 잊혀지고 약속도 잊혀지고 하나님도 잊어져.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 거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은요 기억력이 몇 시간 가는 줄 아세요? 자, 1시간이 지나잖아요. 15%가 잊혀진대요. 그러니까 100개를 읽으면 15개가 잊혀지는 거죠. 1시간 뒤에. 그런데 보는 것은 1시간 뒤에 25%가 남는데요. 기억력입니다. 지쳐지는 게 아니라 읽는 건 15개가 남고 보는 건 45%가 남고 그리고 쓴 것은 40%가 남아요. 본 것은 25%가 남고 계속 틀립니다. 지금 제가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가지고요. 다시 해드릴게요. 좀 쓰고 있으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또 어디가 또 다 찾아봐. 아니더만 또 그래요. 또 찾아와서 그러니까 꼭 수정을 해줘야 돼요. 갈수록 설교 어렵습니다. 자, 읽는 건 15%가 남고 1시간 뒤에 보는 것은 25%가 남는데요. 그리고 쓰는 것은 40%가 남아요. 그런데 암송하는 건요. 암송하는 건 1시간 뒤에 100% 남는 거예요. 왜요? 왜 웃으니까? 나 암송해도 안 되던데 그걸 암송 안 한 거예요. 암송 안 했으니까 잊혀진 거고 암송하면 100% 기억난다니까요. 중고등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사람들의 망각에 대해서. 망각의 곡선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인데 에빙하우스가요. 사람은요. 이제 뭔가를 보고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은대요. 1시간 후가 되면 56%를 잊고요. 하루 지나면 67%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1시간 17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했던 설교 56%를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 설교가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나 다 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56%를 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73%를 잊는데요. 그래서 3일마다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기억으로 새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염려해요. 의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가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일어서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쩌다가 이들의 믿음이 적어지고 두려움에 떠는가? 이유가 여러분 댁에 가서 8장을 읽으세요. 8장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오냐. 4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3절에서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3절에서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15절에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즉 풍랑이 일어나기 전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주님이 직접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주님 살려주세요. 믿음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실패도 기억하라. 그래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9장 7절. 신명기 9장 7절. 신명기 9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호와를 거역하고 경노케 하던 그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잖아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걸 또 먹어요. 얼마나 그 역겨운 일입니까?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반복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역겹고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똑같은 그 죄를, 똑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하는 거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맡길 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잊어버리면 앞서가고 내 것이 나오면 시끄럽고 아프고 소리가 나 상처를 주고받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다베라 사건은 뭐예요? 광야에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이죠. 민수기 11장 사건입니다. 마사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 사건이죠. 물 없다고 원망한 사건이죠. 기브롯 핫다 사건은요, 아이고 만나 진리다 고기죠, 그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즉 실패한 것도 기억하라. 불순종한 것도 기억하라. 반복하지 말란 뜻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나가 돼서 가셔야 합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자, 너희 후손들은 모르지만 너는 알지 않냐? 이건 꼭 기억해라. 징계, 하나님의 위엄, 강한 손, 능력이죠. 펴신 팔, 하나님의 품, 사랑,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한 사람 나고자 없이.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요. 언제요? 기억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잊어야 할 건 잊읍시다. 여러분 기억할 건 기억합시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호하시고 품에 안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을 지나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슬픈 기억들, 아픈 기억들, 실패했던 것들도 기억해서 2번 다시 똑같은 상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시다. 전도서 1장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끝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우리 다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은혜와 사랑, 그 많은 축복들 이 시간 세어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그 기억을 품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시험들,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2번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화순교회도 하나님이 정로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